사도 요한은 4장까지 사랑의 교제의 측면에 관하여 말씀하다가 5장에서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4장에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하였다면 이 오늘 읽은 1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도 요한은 4장에서 실천적인 측면에서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였다면 5장 1절은 교리적인 측면에서 구원에 관하여 설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가장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릴 왕이시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실 제사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는 그의 인성과 신성이 하나 된 인격 체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정하면 그의 인성을 부정하는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의 신성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절은 요한일서 4장에서 사도 요한이 강조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이를 믿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곧 자기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요. 이는 사랑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이 원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면 2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집약하여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임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순종할 것이라고 3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참 사랑은 반드시 순종을 낳습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3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이 무겁고 괴롭게 하는 짐이었지만 이 무거운 짐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어주심으로 무게를 아주 가볍게 덜어주셨습니다. 새에게 날아다니는 새에게 날개는 결코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높이 날며 원하는 곳을 바르게 날도록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은 짐이 아니라 우리가 자유와 성취를 이루도록 하는 방편이며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4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줍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을 무엇이라고 4절에 말씀하나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했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승리를 믿음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참된 믿음을 통하여 형제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순종하고 지킬 수 있고 또 그것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5절에 확고한 믿음만이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과의 싸움에서 계속적으로 이기는 방법,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렇기에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원천인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믿음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한 사도 요한은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증거로 공생의 시작을 위하여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으시고 또 구속 사역의 완성으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를 말씀합니다. 6절의 물과 피는 세례와 대속의 피를 의미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 위에 내리셨다가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떠났다라고 주장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사도 요한은 6절에 물과 피를 강조하며 말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마음속에서 증거하시는 내적 증거로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성을 증거하며 그의 구주되심을 증거하는 객관적 사실이라면 성령은 성도의 마음속에서 증거하시는 주관적 증거입니다. 이 두 가지 증거, 물과 피 그리고 성령은 8절의 말씀처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성령과 물과 피, 이 셋이 합하여 완전한 증거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사람들의 일반적인 증거로도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증거하시는 증거는 더욱 믿을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10절에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성도와 불신자의 반응을 말씀하는데요. 10절에 보면 성도는 그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증거를 말씀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사람 스스로가 거짓말장이라고 드러날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를 성령께서 하신다고 말씀하고 11절에 다른 증거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 증거인 셈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2절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뜻하나요? 아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은 죄와 사망에서 성도들을 해방시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함께 거하게 되며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믿음을 언급하며 우리 삶에 믿음이 중요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바른 교리에 근거한 신앙은 반드시 사도 요한이 말씀한 사랑과 순종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며 영생의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우리 자신들도 누릴 뿐더러 이웃에게도 나누어주는 우리 복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